나온 지 좀 된 책인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모리 수어처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모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미치라고 하는 졸업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자기 대학 은사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학 은사가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은 난치병이죠. 근육이 굳어져 가고 위도 굳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멎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스승은 서서히 죽어가고, 근데 이 미치라고 하는 학생, 졸업생이 교수님을 화요일마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이제 수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고 또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 나의 삶, 즉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살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슴에 많이 남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결정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는데요. 이별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한국에 남겨두고 멀리 미국으로 유학 가는 아들, 차마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공항에서.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이 이별이 슬프고 아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슬픔,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은 저는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갈라놓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서,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섭섭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다,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이다. 죽음과 잠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탁 누워서 잠을 자면 뭐 가끔 뒤척이기도 합니다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숨만 쉬고 자고 있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는 것과 죽는 것은 일단 모든 활동이 멈춰집니다. 스탑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는 동안 회복이 일어납니다.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그러다가 탁 잠에 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말끔해지죠. 자는 동안 쉬는 겁니다. 몸이 쉬어요. 정신도 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는 동안 회복이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쉬는 겁니다.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공동묘지에 보면 RIP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Rest in peace. 여기서 편안히 쉰다, 평화롭게 잠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반드시 눈 탁 뜨고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모든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자다가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다가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예수 안에서 오게 될 테니 너희들이 너무 거기에 대하여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는데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새 일해 동안 안식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나갔는데요. 피했는데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주변에 잘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박해는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 박해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양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냐? 우리가 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근데 이 죽는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비밀, 죽음 이후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앞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앞으로 무슨 날이 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저 우리 교우들이 몇 명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좋은 분들 세상 많이 떠나셨는데 그분들 우리가 볼 수 있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볼 수 있고 죽은 자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남편이 먼저 가셨거나 아내가 먼저 가셨거나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만나게 되는 게 지긋지긋하신 분 계십니까? 이 부활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사랑의 첫 순간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이별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위로와 격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칩니까? 특히 이 신앙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그 사람들 욱박지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다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칭찬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에 보니까요,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신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오래전에 미국 할머니가 이런 광고를 냈대요. 저한테 전화 걸어주시는 분에게 1달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1달러가 한 10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됐을 때인가 봐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찾아주는 사람 없었으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전화 걸어주는 사람에게 1달러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바꾸어서 교회를 얘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로의 사람입니까? 격려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로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혼내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격려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지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알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얼마가 있었다고요? 7,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굴에 숨어있는 7,000명보다 동굴 밖으로 나와서 엘리야 손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당신 혼자 아닙니다.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7,000명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7,000명보다 다가와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3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피곤하고. 이번 주에 설교도 많고 강의도 많고 신방도 많고 꼭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있는 날은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느낀 겁니다. 피곤한 건 그대로인데 그 말이 피곤을 잊게 하더라고. 피곤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구나. 나 피곤한 거 아시는구나.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준 것도 아니고 커피를 준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딱 보시고 손 한번 잡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였던 잭 웰치, 참 위대한 경영인이었는데 그분 어릴 때 그분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말더듬이, 심한 말더듬이가 바로 잭 웰치였었답니다. 이 사람 이 애가 뭐가 되겠나 이거.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 있잖아요. 말 더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맨날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걸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말 더듬는 아이를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칭찬할 게 있어야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너 말 더듬지 마. 누구 뭐 더듬고 싶어도 더듬나? 막 혼내면 더 더듬잖아요. 그죠? 근데 잭 웰치의 엄마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대요. 웰치야, 너무 걱정 말아라. 엄마가 보니까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한 아이야.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 못 쫓아가는 거다. 말이. 그러니까 네가 더듬는 거다. 이렇게 애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웰치가 엄마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는 머리가 똑똑한 아이야. 말이 못 따라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말더듬도 고치게 되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부터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부터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한번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밥 해주는 부인, 반찬이 이게 뭐냐고 야단치기보다 당신 밥 해주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고. 그래야 반찬이 달라져요. 반찬이 이게 뭐냐고 하는 순간 간장으로 변할 줄 그렇게 아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환난이 이어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에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격려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변화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진짜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격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